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오늘 그러한 태도와 동시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태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같은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그리고 더 심해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삽시다 라는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본질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맷돌을 갈다가 밭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 산에 가서 혹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잘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종말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 가치관, 마음, 이런 것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중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바로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조금 길게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 쭉 보시면은 바울이 네 개의 대상을 분류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찾으셨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면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래서 아래에 두고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자들, 이끌어주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에게 권하는, 경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먼저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여러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지도자들은 우리 회중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성도들끼리 화목해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할 대상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을 미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살펴봤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밥값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리면서 나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린다, 거룩한 척을 하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권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는 것을, 훈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할 대상은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러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약해진 자들,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들을 바울은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지 조금 더 나은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원리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약한 자들 또 힘든 자들은 점점 도태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반대로 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붙들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붙들어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두 팔을 벌려서 감싸 안아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손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몸을 아예 껴안고 꽉 떨어지지 않게 꽉 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붙잡아줘야 된다,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과 함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권면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이것을 오래 참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단순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특징으로도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단순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가족인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은 가족인데 서로 나를 세우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족끼리도 싸울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지만 금방 우리가 화해하고 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다시 한번 그래도 마음이 한 번 더 쓰이고 신경 쓰이는 것처럼 서로가 같은 편이 되어주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때로 권면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종말에 합당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모습은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내고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를 하면서 나는 연단을 받고 그 연단 가운데 나는 소망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뻐할 일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그 시간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할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24시간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의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든 태도들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주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짧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대표 기도자가 하는 그것만이 기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에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듣고 간청을 듣고 귀찮아서라도 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시겠다, 조건을 보겠다, 잘 안 하면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구절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낌을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뭐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거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과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결론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만 너희가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나의 것이 없어질 때 사라지는 경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빼앗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도리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무덤에 묻힐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심지어 무덤 안에 옛날에는 그런 많은 것들을 넣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것인 양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셨을 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매 순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기에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개개인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으시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일상이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색해하고 괴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남들을 깔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북돋아주는 서로 사랑하는 오래 참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가 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개인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